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 챌린지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이 한 가지 감사할 것들을 가족 카톡에다가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마지막 약속한 시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감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비둘기 같은 깊은 감사가 제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밤새도록 감사라는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도해주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특징은 감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감사의 윤리입니다. 정말 기독교에 감사가 빠진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십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먼저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소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7주간 7번 49일, 그래서 그날이 지나면 오순절, 그리고 이날을 소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맥추절. 그리고 나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손길을 기억하며 수장절, 한 해의 추수한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지키게 된, 성경은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부터 사실은 새롭게 재해석되고 조명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를 감사 주간 선포하고 11월 넷째 주일을 소위 감사 주일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깊은 감동과 어떤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은 좀 짧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잠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데르게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감사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도 감사절을 공휴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깊은 감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사함 받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성경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6월절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맥주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수장절, 소위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들이 지키는 성전에 꼭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절로 지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감동적으로 생각난 글귀가 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모진 비바람아 불어라, 참된 sak풍아 불어라, 찬바람이 불어도 나는 괜찮다. 인생에 감사 없는 마음보다 모질고 독한 것은 없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감사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천륜이고 일륜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겨울바람보다 모질고 눈보라보다 더 삭막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사의 이유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입었다고 감사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저 감사하면 너무 고맙지 않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감사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너무 잘 아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감사로 제사 드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을 하나님이 찢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지고 인생도 찢어지고 삶도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문둥병자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키에르케고르를 참 좋아해요.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분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제적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도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좋아서 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삶의 철학이에요. 감사하고 싶어서. 저는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감사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더 큰 축복을 받는 바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 가론유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의 비극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젊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걸 기념하고 생각나서 칠면조 276마리 메이플라워에 타고 승선했던 사람들의 명수만큼 이웃들에게 칠면조를 나눠줬어요. 이거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칠면조 276마리를 이웃들에게 계속 30년 동안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칠면조를 그렇게 많이 나눠줬는데 누가 감사하더냐? 감사함을 갖고 있더냐? 그랬더니 이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4사람 정도가 자기가 30년 동안 살면서 겪어봤는데 그 4사람도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아유, 그때 잘 먹었다고, 그때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감사는 사전에서나 찾아봐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조대원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위험한 물살을 헤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험하니까 머리카락을 잡고 확 건져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물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 머리 빠지는 줄 알았다고. 화를 잔뜩 내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아라. 쏟아지는 별빛이 보이지 않느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 주시고, 그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 주신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죠.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요거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되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렇게 일삼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작은 일에 감사하면 행복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별로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곳, 나중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 문둥병 요양소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 그분의 정신, 사랑 많이 감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깊이 감동받은 것은, 거길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 유품 기념관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어요.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거기에 추수감사 헌금 1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1만 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4.3 사건 때 두 명의 아들을 죽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던 날 그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슬픈 마음으로 무슨 답례, 무슨 답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아들들 미국 가고 싶었는데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자가 자식이 나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만 나와도 영광인데 둘까지 나오니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들 시신을 운구하는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하면서 장례를 치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해 드린 추수 감사헌금 봉투에 1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40년대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모르시죠?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봉급이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치 봉급이에요. 10년치. 추수감사헌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않아요. 제가 그 봉투를 직접 보고 왔으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목사님이셨어요. 이름은 안요한. 그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있던 교회에 부흥 집회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손도 잡아보고 그 목사님 기도도 해주고,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유명한 영화 주인공.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37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야 믿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7살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37살 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믿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장님이 돼버려요. 백내장 같은 게 오고 당뇨가 있고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하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안용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때 나중에 고백하는데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나는 눈을 뜨고 산 37년보다 눈을 감고 산 7년이 훨씬 더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뜬 거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영화도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영어로 thank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hanking이란 말은 thinking.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바꾸면, 생각만 틀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생각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크게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정말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은혜 받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를 갖고도 만족이 없다면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전화위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복이 변하여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 있어요. 요셉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축복받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 소년, 형들 시기로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정말 어찌 보면 인생 기구하게도 그런 불행, 그런 기구한 인생 또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항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의 형들이 가난과 궁핍 때문에 또 가뭄, 굶주림으로 애굽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드디어 상봉을 하죠.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때 그 형들이 요셉 동생임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할 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용해서 전화위복시켜서 애굽의 총리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당신들 돌보고 심지어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킵니다. 감사는 전화위복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 화가 오다가도 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맹인 목사님이 계세요.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테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렸다. 늘 감사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가시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다. 어느 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 합니다. 한 번도 감사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장미꽃보다 수천 번 그것은 감사했지만 가시로 인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분명히 모르고 그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신앙생활했다. 이것이 조지 마테슨 목사님의 아픔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십자가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히려 가시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눈물이 무지개 영광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찬양 하나를 작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혀의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추수감사절을 생스기빙데이라고 그러죠. 감사 드린다 합성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께 드려지는 감사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것, 나의 가시도, 나의 장미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서원이 고백되고 갚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 아시죠? 다 감사드리세. 독일의 리카르트 목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1918년 30년 동안 독일에 전쟁이 있는데 48년까지 스웨덴에서 2번 침략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1번 침략합니다. 3번의 적국이 침략하는, 그래서 그 아이렌부르크라는 지방에 3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0년 동안에. 그래서 그 마을이 한 1000여 채 정도, 주민이 한 5천여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3번의 전쟁으로 그 마을의 1000여 채 집 중에 800채가 부서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5천여 명의 주민 중에 4,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독일의 리카르트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66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정책이든 절망이든 다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감사하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대주 충만하심이 주께 감사로 제사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기업과 일터 속에 오늘 강단에 드려진 곡식과 또한 모든 과일처럼 풍성한 열매로 채워져 가기를
삶의 놀라운 즐거움과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주께 영광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